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갈릴리 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 평소에 만나던 사람이 변한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변했어 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변했다고 말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만난 사람의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삶에 얻어진 지혜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과 더불어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여 변화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화했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다고 생각한 게 변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뀌어지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즉 인생의 기준이 달라졌을 때에 비로소 변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변화돼야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돈을 쓰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물질이 사용에 달라짐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시간의 사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변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요, 그분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져야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사명의 발견이 있지요. 그냥 그렇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세리장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장된 직장도 있었고 높은 고소득과 더불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권세와 지위는 자신과 더불어 삭개오와 관련된 사람에게 풍요로움을 주기에 가끔은 종교적인 것과 민족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겪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인 돈이야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늘 높은 지위야말로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기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변화된 겁니다. 변화되어도 본질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에게 부여하게 했고 그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하고 그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 대한 기사를 전해주는 다른 척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9장 앞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의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끼며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지요. 그리고 19장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삭개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변화된 기사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이 삭개오의 말씀을 좀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 번 설교했을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더 귀한 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났다. 주일학교에서 하도 귀가 못이 받도록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조금 생각하며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또한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삭개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녕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일 텐데,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 내 삶에 좀 더 깊은 차원에서의 예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할 터인데, 어떤 변화를, 어떻게 하면 변화를 누리며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서 큰 성 가운데 하나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래서 상권이 발달한 상업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또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있었기에 요단 동편과 서편 지역의 이야기들이 다 함께 모여드는 것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야기 가만히 삭개오가 들어보니까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병을 고쳤다는 등,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등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 가운데 삭개오에게 특별히 관심을 끄는 일이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유독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삭개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이 기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직업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부가세지요. 그런데 또 하나 삭개오가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는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가 부리는 세리 같은 사람, 그 세리장이 다름아닌 자신과 같은 직업에 종사했던 세리 가운데 마태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삭개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느냐가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소망 가운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인생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이 되며 소망에 찬 인생이 되지만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패배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의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고 염세적이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독교 상담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병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우리의 용기와 꿈과 소망을 주는 말입니까? 내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비수로 꽂혀서 밤잠을 이루게 하지 못하는 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들려오는 수많은 말 가운데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에는 첫 번째는 입에 말이 있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바로바로 말하는 말. 여러분, 좋은 것 같지요? 애들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지요. 그러나 그 솔직한 표현이 때로는 듣는 사람에게 아픈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있다면 머리로 전하는 말입니다. 머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축적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같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게 하고, 또 하나의 말이 있다면 가슴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의 말은 사람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용기를 주며 위로를 주며 따뜻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 만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속에 잠자고 있고 거룩하고도 좋은 영혼을 깨워주는 말입니다. 영혼을 다시금 일깨워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나의 삶을 재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 영혼을 깨우는 말. 삭개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관한 일, 예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 모든 것은 삭개에게 들려올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은 잠재던 삭개의 영혼을 깨우기에 충분한 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함에 더 이상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삭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의 영혼을 두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내 삶의 전부여, 이것이 다 물질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눈뜨게 하였던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이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쉽게 시험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라나는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선포되고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며 산다는 것이 말씀이고 생명이기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메말라진 나무에 물을 주어 생명을 살아나게 하듯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꿈틀거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기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방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의 사람 누굴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무시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 멍청해져요. 멍청해지면 망해져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중심이 되고 욕심에 가리울 때에 귀가 막혀지고요. 들려오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요. 진리가 떠나게 되고 진리가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허탄한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할 때에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더불어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잠자던 영혼을 깨워 나로 하여금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을 때에 어느 날 성령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맨날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똑같은 말씀이라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어느 땐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화되어 열매와 적용될 때에 열매와 맺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이요. 그 삶 속에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들으세요. 들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말씀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혼을 일깨우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삭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집니다. 세상의 말로 하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생겼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내면의 장애입니다. 자신은 사회적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도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체면이 있다고 생각한,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 정체로 허락지 않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야말로 저 갈릴리에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젊은 예수예요. 아마도 삭개보다 나이가 어렸을 거예요. 그런 자에게 사회적 체면과 지위가 있는 자가 나아가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간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신체적 장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낑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가에 나아가 길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신체적 장애가 있는, 이게 좀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가 꺼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한다면 채우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척박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하고 명예와 더불어 권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가지었지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공허함과 더불어 불안감,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다 가졌지만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사정이라 보면 예수를 만나는 길이 불가능하지만 그는 예수를 만났고픈 마음에 이러한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 자신의 핸디캡을 넘어서서 돌무화나무가에 올라가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더 많이 기다렸고 내가 더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단순히 우연하게 그냥 지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내버려두고 유독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길 가운데 그 길을 지나가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소문으로만 들었고 말로만 들었던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길들을 내버려두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더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삭개오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나로 하여금 내 자아가 깨어지고 무너진 일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보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니었지.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 무너진 그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 주님이 날 기다린 건 아닌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신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신, 또 다른 신과는 인간과 소통을 원치 않는 신. 여러분, 인간과 소통을 원치 않는 신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써 어느 경지에 올라가야만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자연 종교예요. 그런데 인간과 소통을 원하시는 이는 그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하고 나타나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 소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망가지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돕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시는 사랑대요, 찾아오시는 말씀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그러기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내가 주인 모시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통한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삶의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삶의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초청할 뿐만 아니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씀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할 때에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이 어땠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감동시켰잖아요. 뭐요? 말씀으로.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뭐요? 내가 예수 만나버리라. 만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을 삭개오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데려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 구체적인 표현이 없지만 예수님의 만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는 얘기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이야기들.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의 축복이나 더불어 자녀가 잘 되는 구복이 아니라 가장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인하여 나를 겸손케 하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관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내 삶을 풍요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는요,
이제껏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삭개오의 삶의 주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욕망이 뭐로 나타나요? 물질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기에 물질이면 다 될 것이라 생각하고 물질 모으기에 힘을 썼습니다. 다른 거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도 포기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포기했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무엇이라 얘기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망이 다시 말해 물질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질에 의하여 물질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 내면의 강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우상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며 그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종소, 이 노예된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삭개오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건 물질인데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주의.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거두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세금을 거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관여 안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자아가 달라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 용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예수를 영접하는 위에 자아가 세계관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그의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기 전만 해도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움직여지는구나. 자아의 변화입니다. 더 나아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예전엔 돈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돈이다는 아니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있구나. 여러분, 자아가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고백일까요? 삭개오에 있어서의 물질은 전부예요. 생명 그 자체예요.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10의 1조만 하면 됩니다. 10의 1조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는 것은 오늘 나의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요.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남의 것에 토색한 것이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이 고백 또한 여러분 레위기 5장 16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남의 물건을 진 사람은 이자로 20%만 더해주면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삶 속에 공의함으로 그리고 정의로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로운 삶이에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물질의 가짐도 바뀌고 시간의 개념도 바뀌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정체성과 사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셨을 때 여러분 바구니에 과일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가 될까요? 과일 바구니입니다. 빵을 담으면 무슨 바구니요?
빵바구니가 됩니다.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 모시고 살 때에 내 삶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그리고 복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이 없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변화, 그 변화를 통하여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내 안에 변화와 더불어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예수와 더불어 걸어가는 삶 되어 내 안에 구원과 더불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변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